우리 같이 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최소한 5분과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까지. 제가 수 다 헤아려 봤는데 며칠 전에 그 시카고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알리제이라고 하는 한 어린 아이가 자기도 한번 착한 일을 해보려고 레모네이드를 팔았다고 합니다. 참 기특하죠. 한여름 뙤약볕에서 이 테이블을 딱 펼쳐놓고 그 레모네이드 한 잔씩 한 잔씩 이렇게 판 거예요. 물론 25센트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는.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가다 보면 이렇게 종종 레모네이드 파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다음부터 사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어떤 못된 아이들이 그 아이의 돈바구니를 들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이 바구니 속의 돈은 무려 9불. 그런데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너무나 실망이 됐어요. 더운 날 거의 2시간 반 이상 동안 열심히 그 음료수 한 잔씩 한 잔씩 팔아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이 아이가 그 푸드뱅크에다가 기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계획이 막 무너지니까 너무 상심한 거예요. 이 상심한 딸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동네에 그 요즘엔 지역마다 SNS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동네 SNS에다 글을 올렸어요. 자초진영을 설명하고 이 도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조언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도둑을 잡았을까요? 그 글을 본 이웃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집, 그 동네가 너무 한적하니까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으로 와서 그 레모네이드 팔라고. 우리 동네에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막 그렇게 자기의 앞집을 이렇게 내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경찰관은 도둑이 앞으로 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보초로 서주겠다고 그렇게 자원했다고 합니다. 웃지만 진짜 실화입니다. 근데 결국엔 도둑은 아쉽게도 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 가판대 앞으로 이 경찰 차량 몇 대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번쩍번쩍하면서 이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레모네이드 한 잔씩 다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170불이 모였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어떻게 성금이 모여져가지고 총 350불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가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카고의 한 그 작은 마을에서 한 그 어린아이가 했던 선행이 이게 전 세계로 방영되는 그 뉴스에 실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마음속에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작은 실천, 행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참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아이의 선행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요 그래서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신앙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네, 신앙은 눈에 보인다예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육로를 이용해서
자신의 고향인 그 다소를 거쳐서 1차 선교지였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동쪽 지역에서 그 안디옥에서 새롭게 이제 출발하죠. 근데 도착한 이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바울이요,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러한 바울의 그 선교의 노력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누가는 이 디모데란 청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잠깐 보면은요 잘 몰라요. 그냥 잠깐 한번 보고 흩어지면, 헤어지면은요 저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요,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다 알아요. 뭐 주방에 찻잔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데 뭘. 그렇죠? 나를 잘 아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라는 얘기는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그 디모데를 보고, 야, 이런 청년 같이 하면 좋겠다, 같이 선교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이 칭찬받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이 칭찬하다예요. 무엇인가를 목격하다 혹은 어떠한 보고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요, testify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give a good repor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사람들이 디모데의 삶을 자세히 보고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He was well spoken or reported of by the brethren.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좋은 말로 회자되었다, 좋게 보고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나를 잘 아는 내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아직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앙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투와 우리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들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뭐다? 빛이다. 빛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바구니 밑에 숨지 말고 등경 위에 올라서 너희 빛을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비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는 태양이 아니고 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단위에서 서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고 하니까 마치 목사 자신도 목사 자신이 태양이 된 줄로 착각도 하고 또 성도들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태양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태양은 있어요. 그런데 달은 어떻습니까? 이거 태양이에요, 달이에요? 예. 달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빛나잖아요. 예. 달은요,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달은요,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반사하는 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달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달입니다. 예. 굉장히 실망되세요? 태양이 아니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빛을 잘 비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더 잘 비치기 위해서는요, 누구 앞으로 가까이 가면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서 더 밝은 빛이 반사돼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빛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디모데를 칭찬한 것 아닙니까? 디모데는요, 그런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의 말에는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카고 작은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의 그 선행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주를 넘어서 전 세계로 방송을 타는 그곳에서 칭찬이 이어졌을 때 기자는요, 이 아이가 그냥 어디에 사는 아이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시카고 어떤 마을에 사는 아이라는 그 마을 이름까지 함께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미국 전역으로 방영되는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저 강집사, 우리 교회에 아마 강집사는 없을 거예요. 제 성을 딴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저 강집사 말이야, 그 여기 고속도로 있잖아, 루트 15, 그 교회 옆에 교회 하나 있잖아, 그 집사 거기 다닌다며?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칭찬, 우리 모두가 이 칭찬을,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디모데는요,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매력적인 사람이 알아보나 봐요. 그 디모데를 선택했던 이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는가? 바울은요,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바울이 성공적으로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동역자로 세워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바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뭐를 합니까? 우리 같이 성경 읽었는데 금방 지나가니까 헷갈리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할례 반대론자였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유대인이 아니면 너희들 할례 받을 필요 없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가 이방인인 그 디모데는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개인적으로는요, 자기 동역자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로 다 아미러라. 무슨 얘기죠? 이제 디모데와 함께 앞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정서를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이 제 아무리 복음을, 좋은 소식을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이유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바울은 천명했었죠.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고 또 그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바울이 이런 자신의 마음을 적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 화면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요, 소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을 막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게 소통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통이라는 말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에게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의 핵심은요, 배려입니다. 소통의 핵심은 배려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유명 작가가, 그 광고 작가가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어떤 몰인데요, 그 몰에는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는 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쇼핑몰에 가면 항상 있는 게 뭐예요? 화장실. 이 남자 화장실에 그 남자 변기가 있잖아요. 그 변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동파 방지 관계로 누수함.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얼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겨울에 파이프가 얼 수가 있으니까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 소변기에 물을 틀어놨으니까 잠그지 말라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10대이 계시죠?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예. 예. 사실 이 말을 적어놓은 사람에게는 이 표현은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식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한자어로 된 것을 이렇게 쓴 거잖아요. 딱딱 다 한자어예요, 보면은. 굉장히 유식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읽는 거예요? 10대, 20대.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메시지를 읽을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만약 이 글을 읽어볼 젊은이들에게 그들을 배려했다라면 어떻게 썼을까요? 물을 잠그면 얼 수 있으니 잠그지 마시오. 이렇게 했으면 다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통은요, 철저하게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한다라는 것은요, 때로는요, 불편함이 따라와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 당시에 여러분, 그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2000년 전에 마취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취할 수 있을 만한 약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날 같은 마취제가 있었을 리 만무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가 어째 뭐 할례를 베푸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우니까. 근데 다 큰 성인에게 할례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척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 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너희 다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하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을래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만큼 할례는요, 이방인들에게는요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라는 거죠. 생사를 잘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지만 그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성인이 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래요? 디모데가 만나서 섬기게 될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처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배려한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자신의 불편함과 혹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바울도 디모데도 둘 다 알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 그 사람이 고기를 안 먹어요. 예를 들면 불교 신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적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겠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난 채식주의가 될 의향이 있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무슨 단어예요? 잘하시네요. 맞아요. 띄워주세요. 하나, 비빔면.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지. 그렇죠? 이게 요즘에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많이 쓰는 그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요, 훈민정음이 아니라 야민정음이래요. 예. 무슨 어떤 야구 갤러리에서 시작돼가지고 야민정음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우리 자모가 있잖아요. 한국의 말에 한국말에 비슷한 말로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저를 바꿔서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거는요, 왼쪽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단어니까. 근데 오른쪽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게 뭔지 빵이에요. 어떤 회사에 나온 빵인데 케이크인데 이름이 이거예요. 이거 레알 반박 불가.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하나의 또 빵 같은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아세요? 뜻이 인정, 인정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빵 이름이에요.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좀 심하다고 생각 안 되세요? 저는 굉장히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에 세상의 기업들이 왜 아주 이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별로 기분 안 좋죠. 아주 유치하네, 아주. 우리 뭔가 좀 고급스러워야 돼요. 뭔가 이렇게. 그거에서 뭔가 끌리잖아요. 근데 요즘 밀레니엄 세대가 그렇지가 않다네요. 세상 기업도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우리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한 생명 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반성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뭐 할까요? 네, 그 상대방의 언어를 배웁니다. 아니, 우리 상대방 선교지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내 말 배우시오 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린 상식이잖아요. 선교지에 갔으면 당연히 선교지의 언어를 한다는 건 상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선교지의 언어를 굳이 배우려고 할까요? 힘들게? 별로 쓰지도 않는데, 이게 선교지 말고는 별로 쓸 일도 없는데. 왜 그래요?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을 수 있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결국에 그래서 한 생명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계세요? 이분은 내가 꼭 전도해야겠다.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됐는데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젊은 세대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넘쳐나기를 바란다면요. 그들이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배려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좋습니다, 얘들아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라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강하게 성령이 임재하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뭔지 기억하시죠? 뭐죠? 그들의 말이 변화됐어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변화됐어요. 참 놀랍게도 그 당시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왔던 그 참배객들, 그 순례객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상대방을요,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계실지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이 어떤지 저는 귀찮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나는 별로 상관 안 해요. 듣든지 말든지 내 방식대로 선포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다면요,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했던 첫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최초의 복음 전도자, 우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 사도를 거울 삼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하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만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이 알든 알아듣지 못하든 나는 하늘의 말을 전할 거야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히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의 말을 하시고 또 우리처럼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불편한 삶을 사셨을까요?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을까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요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정말 매력적이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한 영혼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배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소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 칭찬을 듣는 그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 즉 매력적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요 예수 생명의 메시지는 퍼져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한 생명을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